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정보화 시대다. 정보를 많이 아는 그것이 지식 있는 사람으로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에게 찾아가서 지식도 얻고 또 지혜도 얻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사실은 연세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잘 다루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이같이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박신방인가 N방 사건을 보면서요. 그게 뭐죠? 그 N방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제 충격받은 것은 사실은 여는 매스컴의 사장을 함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매스컴 사장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이런 분들이 매스컴 사장인데 24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가 말이죠. 이 매스컴 사장한테 돈을 뜯고 또 매스컴 사장은 거기 넘어가고 또 대도시에 있는 대도시의 시장을 지냈던 분도 그 젊은 애한테 이같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돈 뺏기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 중에 누가 속하냐면은 기자들이 속합니다. 기자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많은 거 알고 또 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 기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큰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기자들이 이 젊은 애한테 이같이 잡혀가지고 몇 천만 원을 건네주고 아니 이 젊은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한국에 내놓으라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같이 움직일 수 있었느냐? 그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이제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은 가룟유다 하면은 저는 예수님 시대에 10% 안에 속한 사람이 가룟유다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리고 숫자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룟유다는 글을 읽고 쓰고 또 숫자를 계산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이 모든 일에 회개를 이 가룟유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런 반면에 베드로 하면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은 또 다른 말로 베드로 복음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글을 못 쓰니까 베드로를 따라다니던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적은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또 베드로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뉘우치고 돌아와서 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베드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베드로는 이 시대에 존경받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면으로 볼 때는 평면에 두고 볼 때는 이 가룟유다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졌죠. 그러나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지식이 없지만은 누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별로 배운 것 없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이 베드로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게 뭐냐, 이걸 좀 한번 살펴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멸망받을 사람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됨이니라. 오늘 고린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근데 이 다소라는 도시는 주전 한 400년 가까이서부터 다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로마가 헬라를 무찌르고 나서 다소는 로마의 지카시처럼 이같이 다 실었습니다. 따라서 다소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버지께서 아마도 다소로 이주해서 이같이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죠. 로마 시대니까.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자랑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 때문에 고상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자랑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나는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라고 한 것은, 베냐민 지파는 왕족입니다. 우리가 안 대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또 내가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당시에 유대인 치고 헬라 말은 거의 다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히브리 말, 그들의 원래 언어인 히브리 말을 읽고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한 얘기는, 나는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율법으로 보면은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을 잘 지켰다 이거죠. 또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 가정이 다소에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사도 바울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이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한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사도 바울이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지식이 많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보다도 오히려 더 이같이 중요하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많은 지식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이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내가 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무척이나 힘쓴 사람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말이죠,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사도 바울은 보질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65년경에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서는 70년, 80년, 그리고 요한복음 100년경에 쓰여진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이 복음서보다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참고했어요. 인용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증거했어요. 저는 그걸 봐서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애썼는가 하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자기가 세상 지식 버리고 예수님만을 아는데 집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만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데 이 기초를 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사도 바울은 오늘날 기독교의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왜냐? 그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적마다 아주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자는 망합니다.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두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나라 전체가 바람에 이 가지가 날리듯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왕이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이같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아하스라는 왕은 하나님을 난 귀찮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러고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의지하다가 예루살렘만 빼놓고 남쪽 유다의 46개 성읍을 아시리아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반대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은 그 예루살렘이 2년 넘게 아시리아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해서 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군대를 다 내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건강하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이같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안한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 아는 지식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아담과 이브를 보면서도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어요. 에덴 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이같이 모든 짐승들이 다 아담과 이브에게 복종하고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를 다스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인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사탄의 말을 쫓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하나님과 관계도 끊겨지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고 자기 말 듣던 짐승들이 이제는 오히려 사람을 해하는 사나운 짐승으로 바뀌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이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큰 악을 범하였나니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고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고 웅덩이가 터진 이 밑에 물을 담지 못하는 밑에가 터져버린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을 때 저들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저들이 세상의 지식을 좀 가지게 됐어요. 벽도 들어만지고 집도 지을 수가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굴 속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평지에다가 빌딩도 짓고 집을 지으며 살 수 있게 됐어요. 조금 과학이 발달됐다고 인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탑은 사탄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됐고 서로 언어가 다르게 되는 뭉치는 것이 아니라 헤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 지식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려고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배우는 이런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뭐냐?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은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알지만은 하나님이 영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허망한 이런 마음을 품는 거죠. 이런 세상에 허망한 마음을 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이같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의 영광을 찾느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고 이제 있다가 사라지는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의 영광을 찾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성전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시간이고 축복을 받는 시간이 이 성전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저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서 느껴요. 이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너무 농사가 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곡간을 크게 짓고 이 자기 배를 두들기면서 열에 먹고 마음대로 쓸만한 이 재물을 얻었으니 앞으로 먹고 놀고 쉬자 뭐 이러면서 이 부자가 아주 그냥 호언장담을 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자야, 오늘 저녁 네 영혼을 데려갈 텐데
이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죠. 물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의 영광으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는 매일같이 호의호식하고 잔치 벌이고 살았어요. 이 부자는 세 가지를 무시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무시했고, 두 번째 자기 집 앞에서 이처럼 거지 생활하는 나사로를 못 본 척했고 무관심했고, 세 번째 이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지옥가 또는 천당에 간다는 내세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세 가지를 무관심했는데 죽은 뒤에 세 가지를 다 만나게 됐어요.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기억 생각났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보니까 이처럼 자기 집 앞에서 거러지 생활하던 나사로가 천국가 있고,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 부자가 타는 물 속에서 목이 타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의 영광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를 날마다 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십자가 이 고난을 지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열심으로 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공부하려고 애쓰세요. 성경 공부하려고 애쓰세요. 여러분과 저는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 이거 가지고 어느 마트에 가서 쓸 수 있느냐? 그거 찾아보는 게 아니야. 그 시간에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돼. 누구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재난지원금 가지고 어느 마트에 가면 쓸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압니다. 그게 아니래도 아무개에 가면은 성경 지식이 풍부합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항상 순종하시고 그 감동에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르냐? 아주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는 거죠. 앞에는 홍해바다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국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도간에 든 쥐다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야.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야.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뒤로는 우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젠 진퇴양난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애국군대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홍해바다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여러분과 저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이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꼭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78장 부르겠습니다.